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3에서 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경제적 불안, 심각한 빈부격차, 또 사회적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갖 목소리와 정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의 귀를 뒤흔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믿음을 붙들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나의 스승, 멘토, 전문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때에 이 선동과 사기와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이 2세기 무렵 주교 제도와 이 교회 질서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기록된 편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이 바울과 야고보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심지어 치열하게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단순히 결의 차이를 넘어서 이 서로를 거짓 교사라 부르고 이단이라고 단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러나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다, 이단이다 이런 말은 이 욕설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혼란했고 누구가 가르치는 게 이 참된 복음인지 이 분별이 절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욕설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이제 일축해버릴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유효한 지금도 필요한 그러한 분별의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그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구체적으로 2장은 참된 교사의 특징을, 3장은 거짓 교사의 특징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참된 교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는 물론 모두 자기 자신이 오로지 마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죠. 그러나 이 포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척 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는 건지, 아니면 진지하게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돈, 권력, 인기, 명예를 얻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참된 스승이 원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란 무엇이냐? 바로 경건한 삶을 바랍니다. 참된 스승은 다른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럼 경건이 그럼 뭘까? 경건이 마치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옛날 그 그리스 말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본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신을 향해 올바르게 제사하는 법.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신이 볼 때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비록 종교지만 제사가 폐지되었었죠. 그러니까 신에게 올바르게 제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경건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곧 경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좀 복잡해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해도 내면의 선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를 합치면 뭐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을 넘어서 진정한 성숙을 추구하는 거죠. 선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제적, 사회적 이득과는 또 상관이 없는 것이기도 해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일부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연구에서는 도덕적 선한 태도가 약간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경건이라는 거는 그러한 이미지 메이킹 아니면 자기 만족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참된 교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기 없는 주제를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을 가르치기보다는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의 목록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거짓 교사도 여러분 가르치긴 합니다. 거짓 교사와 그 추종자들도 나름대로 무언가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절은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건에 이르기보다 자기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을 동원하여 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항상 배운다고 비웃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쾌락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낼 것이고, 무엇보다 속고 속이는 그런 불행한 그런 비참한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2세기에 쓰여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모데후서의 저 경고가 너무도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앉아있지 않아도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컴퓨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다 수많은 교사들을 여러분 앞에 딱 갖다 놔주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뉴스와 칼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저마다 이게 진리다, 이게 해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귀를 두드립니다. 우리는 교사 쇼핑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말, 내가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무엇보다 내 욕망을 합리화해주는 말만 이제 골라 듣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게 근데 개인 뭐 충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디지털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좀 위험합니다. 내가 뭐 클릭 한번 영상을 하면, 그리고 또 내가 뭐 좋아요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 내가 또 어떤 뭐 기사를 이제 뭐 어떤 칼럼, 어떤 글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말과 비슷한 주장만 자꾸 보여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온 세상이 다 그 얘기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욕망하고 있었던 거, 내가 듣기에 기분 좋았던 거, 그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것만 자꾸 이제 믿고 이제 스스로를 그런 이상한 믿음 속에서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줄어들고, 마치 메아리가 들리는 이 방에서, 그러니까 에코 체인버라고 해가지고 다 자기 메아리가 들리는 방 안에서 자기 소리만 자꾸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말한 이 허탄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손바닥 안에서도 자꾸 이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론만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별할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20세기에 가장 통찰력 있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이 조언이 우리가 참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전쟁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많은 기독교인이 민족주의와 전쟁까지 이렇게 지지하던 그러한 혼란 속에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쳤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외쳤어요.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이제 친구 트루나이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문과 신약 성경을 번갈아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명백하고 힘있는 증언을 줄 수 있기 위한 그 두 세계의 유기적 관계를 거의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신문과 신약 성경을 이제 뭐 보긴 하는데, 이 명백하고 힘있는 증언을 줄 수 있기 위한 그 두 세계의 유기적 관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손에는 뭐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오해되곤 하지만, 실제로 바르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 막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위험이 이제 있고 뭐 이런 어떤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신문만 자꾸 이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문 보다 보면 여러분은 그 당시 때 주로 이제 듣는 게 라디오, 그 다음에 보는 게 신문이잖아요.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객관적인 라디오 방송, 객관적인 신문이 없잖아요. 그 시대는 더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편적인 해석만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절대화되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고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무조건 당연히 거부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세상의 소리를 무조건 진리로 착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문은 현실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 현실을 꿰뚫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줘요. 신문은 파편적인 진리를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런 파편적인 진리 속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정심과 그리고 판단력과 그리고 비전을 허락함으로써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건져내고 혼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차분히 읽잖아요. 신문 읽을 때랑 달리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불안과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평정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소식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샘솟게 하고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혼란이 아니라 절제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차분히 읽는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세계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과 불필요한 다툼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이 자세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이런 평정심과 소통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성경을 차분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왜 자꾸 이렇게 힘을 얻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뭐 통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럼 거짓이 통하느냐? 뭐 우리가 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축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물론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떤 그 사기꾼들의 현란한 주장에,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 그럴싸한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할 힘이 없으면은 허구를 사실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음모론에 이제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성경에서도 경고하잖아요. 자기 사욕을 채워줄 이야기를 자꾸 이제 사람들이 쫓아가게 된다. 내가 욕망을 여러분 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말이라면 아무리 허탄해도 사람이 쉽게 그걸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욕망을 절제하게 하고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진리와 거짓을, 그리고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를 가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욕망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민 문제를, 이제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가지고 안전 욕구를 막 자극하죠. 너희들 지금 위험한 이유가 저 외국인들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 정체성 문제를 과장해가지고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막 불안 정서를 막 자극하죠. 잘못했다가는 뭐 사회가 다 혼란해지고 타락해지고 당신의 자녀가 아주 아주 난잡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음모론도 뭐 많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마치 이 특별한 진실을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심어주죠. 근데 뭐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처럼 그러한 여러분 이 허탄한 이야기들의 그 뿌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이 마구마구 자극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쉽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일확천금의 욕망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만들고, 또 고난 없는 이 완벽한 세상이 단숨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어떤 유토피아의 욕망 같은 것도 우리 가운데 이제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편만 옳다, 흑백 논리를 이제 자극하는 일종의, 그걸 이제 부족주의라고 하거든요. 부족주의. 이제 우리 부족은 우리 뭐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저 부족은 무조건 잘못됐다 해서 이제 우리 편이 잘못하면 해도 다 감싸주고, 저 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심각하게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족주의인데,
불은 어떤 소속감의 욕망과 부족주의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또 불안을 통제하려는 권력 욕망이라는 게 있고,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고, 어쨌거나 책임 없는 쾌락과 즉각적 만족을 쫓아가는 그런 욕망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부죠, 일부. 제가 말한 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거짓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욕망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은 바로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꾸준하게 벗어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 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신앙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으로부터 구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보다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욕망의 극대화 혹은 욕망의 정당화, 그리고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죽여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을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 어떤 제도는 마치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바꿀 것을 말하고, 더 많은 재화와 그리고 자기 개발이 마치 우리 삶을 구원할 것처럼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욕망은 이 끊임없이 자극되거든요. 그 결과 뭐 아주 극히 일부는 이 세상 속에서, 극히 일부는 유토피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극히 일부는 마치 자아실현의 꿈을 이룬 것처럼, 뭐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절대 다수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요. 심지어 상류층조차, 바로 그것을 노리는 극히 일부, 그들조차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정당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물론 현대인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와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과 우리가 성취한 이 부와 힘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끝내 그 공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물 수 없습니다. 심판을 부정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안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저 역시 하늘에서 불길이 막 쏟아지고 천사가 막 나팔을 부는 그런 어떤 그 신화적 상상으로서의 최후의 심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적 환상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평안이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재산을 쌓고 성공을 거두어도 내 안에 끊임없는 불안과 분노가 자리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히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부정과 위선은 반드시 폭로되고, 내가 그런 식으로 쌓은 부와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헛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성숙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 체험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했다 라는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가짜 인생이 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언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내면과 사회와 역사를 동시에 꿰뚫는 총체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판결, 사회에서의 몰락, 역사 속에 남는 수치의 기록, 그리고 내면의 불안이 모두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특히 큰 힘과 부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권세와 부 자체가 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설프게 내가 뭐 힘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셨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은 언제나 권세자들과 부자들에게만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상위 이제 1%,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포괄해봤자 상위 10%가 나머지 90%를 착취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부자 중에서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이 그런 상류층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의 어떤 그 지위나 부나 이런 것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 뉘우친 사람도 나타났지만 그런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혼란과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강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참된 교훈을 따르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목소리 속에서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분별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경건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에 힘쓰시길 바라요. 경건한 신앙은 우리에게 평정심과 판단력과 그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허락함으로써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또한 혼란 가운데서도 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큼이나 평범한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축복도 여러분 명확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평안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요 길을 밝히는 비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귀가 가려워 듣고 싶은 말만 좇고 욕망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경건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나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경건을 주옵소서. 욕망을 절제하는 힘을 주시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